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젖설로문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2달 만에 이렇게 이곳에서 주일 공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또 동시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곳에 오기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를 있는 젊은 가정은 오시기가 힘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다시 주일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다시 서로 정말 얼마나 반갑습니까? 물론 많이 안 오셨지만 앞뒤 좌우로 한번 다시 인사할까. 네,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2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함께 공예배로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8주 동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또 코로나 이후는 어떠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 마음에 가득했던 감정 중 하나가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데니얼 길버트라는 심리학자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징을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특징에는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동시에 불안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기능이 이 뇌 중에 전두엽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두엽을 다친 사람들의 특징이 불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이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인간만의 가장 고귀한 특징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그런 능력만 고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이 불안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특징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현대사회를 불안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안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진단을 좀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불안해하면서 살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은
이 불안인데 그 어떤 존재론적 기반으로서의 불안을 넘어서 왜 과도하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극단의 왕국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통을 의미화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고통을 의미화할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대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5가지 불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결핍, 속물 근성, 높은 기대, 능력주의, 그리고 불확실성.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근데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이 4번째와 5번째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4번째는 바로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근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쓸모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만 해도 부자는 뭔가 깨름칙하죠.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데가 없잖아요. 구약은 좀 좋게 얘기한 게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을 더 좋아해요. 이삭처럼 부자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은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청빈의 덕을 추구하고 부자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깨름칙한 게 있어서 더 면죄부 같은 걸 더 많이 사는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지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덕을 보장해 주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리어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도리어 내가 가진 지위에 도덕적 의미까지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타고난 계급이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기회는 평등하며 노력과 능력이 지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낮은 지위는 노력과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며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셋째,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열등한 지위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굉장히 우월해도 내가 평민으로 태어나면 그냥 평생 평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왜 못 사느냐? 그건 당신이 열등하기 때문이다. 못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낮은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판단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혹시 이런 낮은 지위로 인해서 이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번째는 불확실성인데요. 신분이 아니라 성과가 지위를 결정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특징 때문에 문제는 이 성과가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공황사태를 발생시키죠. 특히 현대는 직업과 재능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뭐 요즘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도 뭐 소위 말하는 지잡대 강사 자리 하나 얻는 것도 어렵잖아요, 시대가.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알랭드 보통이 분석한 불안의 요인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4번째 능력주의와 5번째 불확실성이 서로 충돌
충돌하고 있는 시대다. 그리고 이 충돌의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이 능력주의를 압도해버리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극단의 불안정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통하기 어렵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너무 쉽게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극단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능력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부터가 반감이 일어나잖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능력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게을러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난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난 나름대로는 정말 능력 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멀티팩터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성공학 관련 베스트셀러인데 부제가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독특하죠?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관련 책들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과 능력을 강조하죠. 그냥 노력도 아니에요. 뭐죠? 노력이잖아요. 이게 요즘은 그냥 노력이라고 안 써요. 젊은이들은 노력이라고 써요. 이데올로기화된 노력인 거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에 성공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름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내용들은 다 이런 거였죠. 성공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를 내어 믿음을 잃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멀티팩터에서는 이것이 일부를 전부로 얘기하는 거짓말의 일종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분명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과 노력은 필요하죠. 노력과 능력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인터뷰나 기사나 자기가 쓴 책을 보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역경을 이겨내어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인데 실상 뒤져보면 그 이면을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 학력, 인적 네트워크, 명망 등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출발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시기성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시기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아이디어가 그 시대의 필요와 트렌드에 우연히 맞아 들어가면서 대부분 성공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먹방이 유행의 시대니까 셰프들이 인기를 끌지 옛날에 어디 명함을 내밀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혹은 조금만 늦게 그 일을 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달랐다는 것, 내가 어떤 경쟁 자원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면, 그것을 인정하면 왠지 불공평하고 반칙을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까봐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시기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가 아니면 자신의 성공이 폄하당할까봐. 여러분, 내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페이스북 도대체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몇 조 달러 돈이 그냥 걸러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그 젊은이가 그런 돈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연히 그냥 뭐 어쩌다가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했는데 이게 대박 나서 돈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존경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하여서 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 역경을 이겨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이래야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믿음을 줘서 또다시 실패하게 만들고 실패 후 자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솔직해지자고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상대적인 우위, 경쟁 우위, 경쟁 자원의 우위가 있었다. 또 시기를 잘 타고났다. 옛날이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내가 이 일을 마침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출발점의 평등은 이런 데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어차피 출발점의 평등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경쟁사회에서 자원의 우위를 가지고 성공해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원의 우위가 중요하다. 또 하나, 타이밍, 시기성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의 시대는 확률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성공하는 방법은 자주 시도하고 자주 실패하는 거다. 여러분, 주사위 던져가지고 6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네? 6분의 1이죠? 6분의 1밖에 안 되는 성공률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 번 던져가지고 그게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6번 던지면 되죠. 6번. 최소한 6번 이상 던지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극단의 왕국이니까 확률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다른 방법 없다. 자주 시도하고 자주 실패해라. 뭐 이런 조언밖에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공학 베스트셀러가. 다만 그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줘요. 그는 실패하되 해도 되는 실패를 하라는 겁니다. 실패에는 해도 되는 실패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 실패란 전보다 더 많은 경쟁 자원을 획득하거나 경쟁 자원의 상실이 없는 실패.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했어도 중요한 나의 경쟁 자원은 유지되거나 더 확대되는 그런 실패를 하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실패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적 네트워크를 상실해 실패하면서 동업자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주위의 평판이 나빠지고라든지 이런 실패는 해서는 안 되는 실패죠. 또 회복이 힘들 정도로 자본을 상실한다든지 영향력과 실력과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실패는 성공 확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실패다라고 조언합니다. 과연 해서는 안 되는 실패와 해도 되는 실패를 구분해서 내가 실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 여하튼 지금의 시대는 성공학 관련 베스트셀러조차도 이처럼 극단의 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자원의 차원과 시기성을 인정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자원이 내가 없거나 시대를 잘못하거나 하면 당신 성공할 수 없다. 이걸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려면 이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고 성공할 만한 많은 자원을 가져야 한다. 라고 솔직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원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자주 시도하고 자주 실패해라. 그러니까 성공학 관련 베스트셀러조차도 함부로 노력주의와 능력주의를 이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불안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객관적인 여건. 두 번째는 이건 주관적인 여건과 관련된 건데 사람들이 모두
모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고통을 의미화할 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의미화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화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시대를 사람들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사실 합리화의 다른 말은 의미화예요. 우리가 어떤 부조리한 상황을 겪었을 때, 혹은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사태를 의미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고통을 사람들은 견딜까요? 작은 고통을 잘 견딜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고통은 견디기가 어렵고 작은 고통은 견디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도리어 잘 견디고 작은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큰 고통을 가져오는 큰 문제는 의미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매우 의미가 있죠.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이 커도 그 고통을 견디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큰 고통은 의미화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작은 고통보다. 작은 고통은 도리어 의미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상에서의 사사로운 의견 충돌, 기질과 성격 차이, 삶의 방식 차이. 화장실 뚜껑 좀 제발 닫아라. 남자와 여자 차이. 제발 이거 뭐죠? 치약 좀 중간부터 짜지 마라. 죽겠어요 아주 그냥. 꼭 중간부터 짜.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뒤부터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미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큰 실수를 하면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지만 작은 실수를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을 의외로 쉽게 용서하면서도 쓰레기 치우지 않는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작게 부딪히는 그것을 의미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인격은, 진짜 실력은 이 작은 것을 의미화하는 능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의미화하기 위해 유리한 큰 고통이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극단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고통이 작은 고통보다 의미화하는 것이 쉽다고 해서 의미화 자체가 수월한 건 아니죠. 내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주 찾아오게 되면 감당이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고통일 때는 더욱더 그렇죠.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그런 고통을 의미화하는 데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삶의 고통을 의미화할 수 있는 자원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하고 다들 우울한 거예요. 이것이 전에 소개했던 책 음모론의 시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예요. 왜 이렇게 음모론이 판치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인데, 고통은 어떻게든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고난이 고통이 되어버리고 그 고통의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과업이라는 건 결국 고통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고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해결해 주었던 것이 그전에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신정론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신정론, 이 고난이 있는데 신은 과연 옳은가를 입증하는
논리들이죠. 이 신정론은 1차적으로 신정론이 제공했던 건 행복이 아니라 의미였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한가운데, 이 부조리의 한가운데서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은 무의미한 것인가? 이 무의미한데 내가 왜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신정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위안받고 그것을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고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능을 하는 무엇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종교가 이 타당성,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던 신정론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정론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힘을 잃게 되자 정치가 그 자리를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치 과잉의 시대가 되어버린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정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고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는 정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의미를 제시했던 종교와 정치가 설득력을 잃자 그 자리는 오직 생산과 소비만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을 입을까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오직 생존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오직 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소비적 인간이 바로 현대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소비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우면 내 존재 자체가 낮은 지위로 인해서 사랑의 욕구가, 인정 욕구가 완전히 좌절되어 버리는 거죠. 이러니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오직 이 소비적 인간은 현재만 존재하는 삶의 현대적 표현이다. 이렇게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삶은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만 중요한데요? 내가 생존이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한데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불안한 것은 그 의미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종교, 정치 힘을 잃었죠. 그런데 경제는 불안정하죠. 그리고 예고 없는 재난이 수시로 다가오죠.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해결책도 알 수 없죠. 종교와 정치가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경제마저 불안정할 때 그 빈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 빈자리에 음모론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음모론은 바로 이때 등장한다는 거예요. 메리칩이나 666이나 무슨 그림자 정부 같은 음모론이나 각종 가짜뉴스가 막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음모론은 아주 매력적이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아군과 적군을 딱 갈라놓고 쟤네 때문이야 이러면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 이러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힘든 건 바로 저 인간들 때문이야 이러면 되니까요. 그럼으로써 불확실성의 시대에 치유와 편안함을 제공해줘요. 가짜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음모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데 있어요. 오직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그 타자를 악마화하여 분노하고 혐오하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적들은 널려 있거든요. 더군다나 힘을 가진 자는 함부로 내가 대적하기 없지만 힘없는 약자나 소수자들은 혐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너무 쉽죠.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불안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조차 적자 생존의 가치관을 내면화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다만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변형된 노력주의와 능력주의죠. 신의 이름으로 세상적 가치관에 세례를 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발전국가나 평범의 왕국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초저성장 시대, 불안의 시대, 재난의 시대, 위험사회나 이 극단의 왕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해법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는. 성공학 베스트셀러마저도 이제는 노력과 능력보다 자원과 시기성을 말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 개발서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기독교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제시해줄 수 있겠어요? 이걸 제시해주지 못하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로 인해 왜곡된 상태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고통의 의미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슬람이나 불교의 우상숭배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나미를 일으키셨다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수준의 이런 신정론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음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생산지이자 유통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회적 신뢰도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죽하면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어제도 저희 어머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어디서 보내셨냐고요? 교회 권사회에서 나누는 카톡 내용을 한 번만 검색해봐도 가짜인 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을 진짜로 알고 있는 이런 수준의 기독교로 어떻게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 세상의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그 타자를 악마화하여 분노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불안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해답을 제공해 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편 42편의 한 구절만 이야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낙심에 빠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십자가적 상황이 보편화되어지는 시대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시대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불안해하는 자아를 향해 믿음의 자아가 이렇게 외쳐요. 11절 오늘 본문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해할 수 있어요.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에요. 인간 존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자아가 불안해하는 자아를 향해 외칠 수 있는 힘, 지금 이 11절처럼 자기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원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럼 기독교인들마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11절을 그동안 이렇게 해석해왔죠.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기만 해라.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확신을 가져라. 구원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런데 정말 이 구절은 그런 의미일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신앙인들은 믿음을 생각, 교리, 신념과 연관하여 이해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를 분석해 보면, 믿음, faith죠. 신앙이라고 번역도 되고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faith life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올바른 생각과 체계적인 교리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갖는 걸 믿음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객관적이고 명제적인 진리 항목들과 체계화된 하나님의 가르침 세트에 대한 강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faith가 아니라 belief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무언가 옳거나 틀리다고 주장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확실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항상 갈등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없어요. 이거 교회에서 경험하는 바죠. 신앙에 연륜이 있을수록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 용서 못하고 관계 쉽게 끊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로빈 마이어스가 진짜 조금 어려운 문제제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기독교는 믿음과 확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확신이란 것 자체가 그 정의상 더 이상 은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총이란 내가 불확실할 때, 내가 불완전할 때 구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외부적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절대적 확신은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완전히 자기 충족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걸 진짜 확신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진짜 모든 문제가 기적처럼 다 해결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었습니까? 물론 저는 그런 기적 많이 경험했다고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됐겠죠.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성공 스토리 말하는 사람들처럼 자원과 시기성 때문에 성공해놓고 자기 노력과 경제 능력만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에 내가 놓여있는 수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믿음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라 faith가 아니라 belief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이란 생각이나 교리나 신념에 대한 인지적 동의나 절대적 확신이라기보다 신뢰입니다. 성자와 혁명가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다는 동사의 목적어는 인격이에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뢰.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절대적 신뢰.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절대적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때문에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정황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조리한 십자가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을 자신의 의견을 더욱 굳히는 힘이 아니라 낯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의 모든 애착을 쓸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발가벗긴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상이 되고 우리의 예배도 우상이 되고 코로나19 사태 때 사회에서 거리두기 아무리 하라고 우리 모인다. 종교가 우상화되고 예배가 우상화되고 믿음이 우상화되고 교리가 우상화되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속에서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든 나도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은 벌거벗은 채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이런 신앙의 도약을 경험할 때 손쉽게 세상의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사랑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같은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와 같은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균열을 내고 뚫고 들어와 나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불안이 십자가입니다. 그 불안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대답을 제시했는데 그 대답에 설득력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 한가운데에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 그 소망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뢰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많으시죠.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부모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아니라 누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신비에, 사랑의 신비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확실성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묵묵히 우리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에 목을 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이미 드러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그 삶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수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그 정사와 권세, 악의 권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겼어요.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위한 투쟁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입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처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것들과 죄와 악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그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상황에서도 모여서 면마스크를 만들었는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만 비판하더라고요. 면마스크 모여서 면마스크 만드는 거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위험성보다 더 위험한 것 같다고. 아니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거하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면마스크 만드는 걸 같이 비교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내 문제 모두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의 신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 한가운데 계속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묵묵히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들죠. 주변에도 힘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럴 때 불안해하는 자아를 향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아가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을 소망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도우신다는 건 모든 문제 깔끔히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 믿음을 은혜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고 그게 나타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불안의 시대의 한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외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내 가정과 하고자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 외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